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넘어질 때,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사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깊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는 사형을 앞에 놔두고 잠자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하여튼 깊은 평안의 잠에 들었을 때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빌레몬 너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레몬뿐이겠어요. 주변에 디모데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고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기도할 때 너를 항상 말한다.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 바울이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경은 딱 한 장이에요. 찾기도 어려워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바울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졌던 아름다운 성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기도할 때 그를 말했을까? 첫째는 사랑의 빌레몬이었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빌레몬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빌레몬입니다. 그저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 용서의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빌레몬은 잘 살던 사람인데 그의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은혜도 모르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쳐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은 얼마나 배신감에 속이 상했겠어요. 믿었던 사람인데, 아꼈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 후배가 꼭 나랑 같이 어디서 이렇게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잠을 자면은 항상 지갑이 비어요. 뭐 돈도 많이 없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뭐 쓰고 기억을 못 하겠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신당중앙교회에서 재직 부흥회를 하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2장인가 3장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좀
좀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제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지없이 그 수표가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 친구 먼저 일어나서 갔어. 전화해가지고 너 수표 갖고 갔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갖고 와. 나 아니면 내가 여기 경찰서에다 나 얘기할 거야. 제가 그 후배가 그러고서 찾아왔어요.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왔어.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안 만나다가 요새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제2은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용서해야겠다 해서 제가 먼저 문자를 얼마 전에 보냈어요. 야, 네가 그래도 절기 따라도 와서 찾아오면은 다 없어지는데 했더니 먼저 문자를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갈 면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좀 구석에 남아 있어요. 그 친구를 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 빌레몬은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간 오네시모를 다 용서한 거야. 사랑으로 용서한 거야.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곳이 어디냐? 바울 곁에, 바울이 로마에 간 게 있었는데 그 옆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네가 사랑이 많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 용서하고 그런 사랑으로 다 용서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빌레몬과 같은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충성이란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강고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단의 군선교 그 임원들을 같이 모시고 우리 교단 초임 군목, 이 친구는 또 이성호 목사라고 하는 후배인데 육군의 군목으로 가서 대위로 제대했는데 다시 또 군목 시험을 봐서 해병대 군목이 됐더라고. 그런 군인이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이 군목이 간 곳에 격려하고 또 그 부대 연평도도 또 우리가 가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격려 군목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저도 연평대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병대는 자원제가 아닙니까? 지원제잖아요. 우리 임장님도 저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만은 얼마나 해병대 원들이 늠름한지. 그럼 왜 이렇게 해병대는 머리를 짧게 깎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여튼 바짝 다 쳐서 올렸더라고. 이발하기는 쉽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북한이 2010년도 11월 23일 날 오후 2시 30분경에 그저 예고 없이 포탄을 쏘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사람들은 6.25 때도 포탄이 안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거기가 최초로 포탄이 떨어진 거야. 최초로 민간인이 죽었어. 그래서 저렇게 폭탄을 퍼부은 거야. 제가 사진을 골랐는데 저게 항구에서 본 연평도입니다. 선착장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그 포격 현장을 가서 봤는데 아직도 이제 그 전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뭐 주전자 다 탄 거, 뭐 자전거 다 탄 거, 뭐 그 파괴된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 저 포격과 함께 휴가 나올래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간 서정우라고 하는 병장, 나중에 하사로 추서된 그 서정우 병장이 거기서 포격을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저는 이 사진이 가장 그 북한에서 쏜 포가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해병 병사가 저 자주포를 몰고 응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포화 속에서 우리 해병 용사들이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저 모습을 보니까 내 가슴이 막 칭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충성하는 그 정신이 살아있다. 얼마나 예쁜지 병사들 보니까. 이번에 거기 가서 태풍이 불어서 제가 못 나오게 됐다고 그 뉴스에 문자로 뜨는 거예요. 배에서 출항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뭐 설교를 안 하니까 걱정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 때문에, 주일날 설교 때문에, 부목사님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 분은 더 걱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안상수 의원한테 전화해 보겠대. 국회의원. 그 안상수 의원한테 안윤수 목사 왔다 그래라. 예? 왜냐면 내 집안의 학렬이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기해라. 그래서 배를 어떻게 했더니 뭐 군수한테 얘기하면 군에 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의 배를 이제 연락했더니 수리하고 있대죠. 수리 중이래 배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또 덕적도까지 가는 배 어떻게 배 하나 5선을 빌려가지고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별 국리가 다 나오는데 왜 주일날 예배 때문에. 저는 또 오늘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또 저녁에 음악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인간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자.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딱 문자 뜨는 게 오늘 출항하게 됐다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어떤 때 믿음이 더 없더라고 보니까. 교인들한테 믿고 기도하라 그래 놓고 말이지. 여러분 이 빌레몬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충성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수주강성교회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믿으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었을 때 상대 투수가 공을 던지면 더군다나 강속구에 볼이 들어오면 말이죠. 이 야구 배트를 강하게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잡으면 그게 울려가지고 골병 들게 돼 있어요. 뼈에 충격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에 적당히 믿지 말라고, 적당히 믿지 말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타나는 그 은혜, 예수 믿고 나타나는 그 놀라우신 축복,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빌레몬의 특징이 뭐냐?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떤 사람 나타나면 폭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참 부드럽게 화평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분열이 나고 말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빌레몬도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나가고 하면 그게 큰 보람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무학여고 학생 그 몇십 년 만에 제가 제 서재에 와서 옛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모았던 스크랩된 걸 보니까 제가 청소년 집회 3일 동안 했는데 그때마다 찬양했던 특송하고 써있는 학생 이름이 있더라고. 신일고등학교 주승중.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이 주승중이라는 학생이. 그런데 그 주승준 학생이 지금 뭐가 됐느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그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던 학생이, 저에게 신앙지도 받던 학생인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학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노회장이 됐더라고.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충성도 귀하지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 생각에는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초대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은혜스럽지 못해. 순두계가 뭐야? 순두부가 차례를 놨지 이렇게 되면 이 여자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 유력한 여인들이에요. 아마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다 생색도 많이 냈는지 모르지만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쫙 분위기가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말합니다. 야, 유오디야, 순두계야, 내가 권하고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다오. 이게 바울의 가장 강하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이해해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이렇게 사랑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빌레몬을 원하십니다. 오늘 수지 광성교회가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과 같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